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에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경고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7가지에 대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이것보다는 그냥 경고라고 하는 좀 약화시켜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3장 13절부터 35절, 36절, 7절까지에 보면 7가지의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14절에 없음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갖고 8가지 화라고도 얘기하는데 7가지 화 있을지언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 말은요, 오 슬프다 또는 아이고 라는 이런 표현의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주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써요. 이 단어가 화 있을진저 라는 단어가요, 저주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선언하는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7번에 걸쳐서 저주를 선언하는 모습인데요.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이면서 또한 종말론적인 마지막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현재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여기 화 있을지어 눈먼 인도자라고 하면서 이제 3번째 내리는 경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킬 때 여기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외식이라는 말 속에는 위선자라고 하는 말 또한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선언은 뭐냐면,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 말은 곧 너희는 지금 위선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본 모습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과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만 얘기한다면 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는 얘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화에 대해서 13절에서 설명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 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들이 만든 율법, 자기들이 만든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요했고, 또 그들 스스로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들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 율법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 자체를 잘 지켜 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그들마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들은 언제나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통해서만, 자기들이 해석해 준 율법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마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어렵고 힘든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문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야, 내가 들어가는 방법 가르쳐 줄게 하면서 문을 딱 닫아 놓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죠.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스스로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전혀 행동하지 않는, 기도도 하지 않다가 사람들이 오면 기도하는 척하다가, 또 성경도 보고 있지 않다가 가끔 성도들이 오시면 보는 척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척하다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오면 그와 같은 모습을 늘 보여주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해 가야 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혀 거기하고는 관심이 없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는데 14절에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초창기 사본에는, 고대 유명한 이름 있는 사본들에는 없는 본문이고요. 뒤에 이제 후대 8세기나 9세기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필사자들이 성경 구절을 삽입해 넣어서 이 구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없음이라고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도 그렇고요. 공동번역도 없음이라고 넘어가는데,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삽입해 놓고 자기들 성경이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없음은 그냥 없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대 사본에는 없는데 후대 이제 8세기 9세기 사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15절입니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거죠. 남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까는 조금 더 이제 천국 들어가는 문을 막아놓고 못 들어가겠다면, 이제는 더욱더 열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천국만이 아니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랬는데, 여기 교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종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되어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유대인들은요,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17장 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제 유대인화됐다라고 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인데요. 그들이 전도에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바른 길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종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할례를 첫 번째 강조를 합니다. 무조건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할례를 시켰고요. 그리고 개종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내게 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가리켰고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들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에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회가 정해놓은 율법과 전통에 따라서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되어진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할례를, 육체적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그들에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올무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또한 성전세를 내게 하면서 성전에 드나들게 하고, 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볼 수 있냐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회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건 아주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다, 포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전도 활동은 이방인까지도 퍼져서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문제는 돌아온 다음에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 한 사람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에게 교회를 댕기려면 말이요, 교회를 다니려면 11조를 해야 되고 먼 헌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짐을 지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너무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내야 되는 것도 많고 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그저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이거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라고 스스로 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자마자 11조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계속적인 강조,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교인들이 당신은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지옥 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줘, 이런 형태의 억압을 주거나 율법적인 정신을 준다면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하나하나 적용되어져 가서 그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구나. 우상숭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술과 담배를 싫어하는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야지. 교회 막 나온 사람들 술 먹지 마, 담배 끊어 그러면 그들은 교회 못 옵니다. 그들에게 지옥 가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담배 안 끊으면 지옥 가. 술 못 끊으면 지옥 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죠. 예배 시간 조금 늦게 왔더니 그것도 저 먼 곳에서 몇 시간을 타고 이제 직장 생활이 좀 늦어져 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외지에 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늦게 돌아왔는데 오다가 좀 차도 막히고 좀 예배 시간 늦었는데 목사님이 대놓고 그랬답니다. 어디 예배 시간 늦게 오냐고.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은 지옥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처받고 조용히 교회를 떠났는데 그 목사님은 그분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배 시간 조금 늦었다고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이 교회라면 과연 지옥 안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말은 들어봐도 예배 시간 조금 늦었다고 지옥 간다라고 한다. 예배 시간 조금 늦어서도 안 되겠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더욱더 지옥 가게 만든다. 그들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을 지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교회가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되 그들에게 내가 예수를 먼저 믿어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누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당신보다 선배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오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섬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생으로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단들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지옥행으로 가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되어진 신앙관, 성경관,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요.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고 무엇보다도 교인 한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들을 지배하고 선생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16절부터 22절까지 꽤 많은 양인데요.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17절에 가서 거기 16절에서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했는데요.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에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야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면서 세 번째와에 대한 결론으로서 20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거짓된 마음과 또 분별 없이 잘못되어진 지식
무지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또 무지함을 버려야 됩니다. 무지함을 버리기 위해서 부단히 성경을 읽고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눈먼 인도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먼 인도자. 인도에 가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또한 똑같이 잘못된 길로 인도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눈먼 인도자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소경된 인도자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표현이죠. 이들은 진리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에겐 또 뭐가 없느냐? 무지함이 그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만일 그렇게 했다면 더욱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16절에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냐 성전을 대비시켰고 18절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는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하면 분명히 지킬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보다는 먼저 물질적인 것,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자기들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 자기들이 어떤 부요함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가리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라고 민수기 3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 2절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30장 전체는 반드시 서원했거든, 하나님께 약속했거든, 반드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했으면 안 지켜도 된다. 또 성전에 있는 제단으로 해도 안 지켜도 된다. 다만 물질로 서원했거든, 성전에 드리는 제물로 서원하거나 또는 제단 위에 바쳐지는 그 제물로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전으로 서원했으면 성전 자체에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제물로 했으면 그 제물을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드려지는 제물을 이만만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룬다면 내가 이만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랬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라는 거고, 하나님, 내가 이루어주시면 이 교회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천일을 예를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가증하고 잘못되어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성전이나 제단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서원하고 나서 안 지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20절부터 더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22절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으로, 그리고 성전 제단으로,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지는 모습으로 맹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와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권위로 맹세를 하면서도 물질적인 것만 있다면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가증스러운 그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그들은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면, 소원을 했다면 손해가 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하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인도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